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58번째로 우리 죽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 7일 동안 바울 사도는 사역을 감당하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떠나기 전날 밤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눈 내용이 오늘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날 말씀을 증거할 때 사고가 하나 터지죠. 어떤 사고냐면 그 삼층루에 앉아 있었던, 창가에 앉아 있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만 졸다가 너무 깊이 졸아서 그곳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죽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그의 몸을 껴안고 기도함으로 다시 살림받는, 그래서 그 유두고 때문에 위로받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마 어렸을 때 주일학교 통하여서, 학생회를 통하여서 또 시간마다 아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혹은 부흥 강사가 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로 포커스가 어디 있었냐면 제목이 그런 제목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사실은 그게 주제가 아니고요. 때로는 실수해서 잘못해서 죽었던 영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커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살리는 목회하고 살리는 구역장이 되기를 원하고, 살리는 장로님이 되고 살리는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 죽은 사람도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청년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유두고는 몇 살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까? 청년이란 말을, 거기에 단어를 보니까 20대 초중반 정도 되지 않았는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청년이라고 쓴 단어, 헬라어 단어 12절에 보니까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청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썼던 대상은 8살부터 14세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그 어려운 소년 같은 사람, 아이들에게 붙여졌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20세 이상의 청년이라기보다는 아마 초등학교 말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될 정도의 그런 나이의 아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행복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유두고는 이름의 특성상 주로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많이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우리 옛날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이런 데 사극 같은 거 보면 보통 이 종들이 붙여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길동아 그러면, 길동이라는 양반 이름이 별로 없죠. 길동이는 마당을 쓸기도 하고 종으로서 그 집에서 일하는, 마당새야 그러면 그 마당새나 길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에 종들에게 붙여진 이름처럼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상류층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노예들이 주로 썼던 이름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유두고의 직업은 뭐냐면 종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의 노예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종이 이 오늘 예배를 참여했다가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유두고에 대해서요 많이 변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 성경을 들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들이 유두고처럼 졸면 안 된다, 유두고는 잘못된 자리에 앉았다 막 그러는데요. 사실은 본문에 보면 유두고를 변호할 만한 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몇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유두고 이름의 뜻, 또 이름 자체가 종이었고 낮에 하루 동안 열심히 육체적 노동을 하다가 저녁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얼마나 졸렸겠습니까? 또 거기 7절 말씀 보니까 밤중에 모였다는 거예요. 밤중에요. 또 8절에 보면 윗다락에 무엇을 많이 켰다는 거예요. 등불을 많이 켜놨다. 평상시보다 많이 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면요 졸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끔 졸음 운전하죠. 졸음 운전을 안 하려면 순간순간 정기적으로 창문을 내려서 바깥 공기를 유입을 해야 산소가 공급이 돼야 졸음이 덜한데,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하품이 나오냐. 하품이 나오는 이유는 몸에 지금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억지로 산소를 공급하려고 하는 생리적 반응이죠. 졸음이 온다는 건요, 이 산소가 부족하면 졸음이 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연기와 그름이 막 나니까요 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걸터 앉았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말씀을 듣기 싫어 갖고 세상 바깥에 있는 이 무슨 재밌는 일이나 걸터 앉은 게 아니고요, 변호하는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가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드로아 지역에서 마지막 날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진행되는데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주인들이 앉아 있네요. 또 중간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와 있으니까 양보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창가까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가 자세가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노동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이 생리적 현상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더군다나 9절 말씀에 이 유두고를 변호하는 말이 있죠. 그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더 오래 했다는 거예요. 아니 30분만 하지 뭘, 나중에 보니까 언제까지 했냐면 해가 지면서 7시에 모였는데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요, 5시까지 철야에 가면서 예배가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자정이라는 거예요. 더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유두고가 이 잘못된 태도로 있었다면 바울 사도가 나중에 살린 후에 책망했겠죠. 야,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야 했는데 왜 졸은 거야? 그럼 책망했겠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책망한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이 성경 본문은 유두고의 잘못된 태도나 졸음 상태를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변호하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일으켜보니 뭐 했는지라? 죽었는지라. 여러분, 3층 높이인데 오늘날 우리 이 건물의 3층 정도 높이가 아니라 더 높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그 3층 누라고 하는 것은요, 높이가, 층의 높이가 지금보다 훨씬 높죠. 또 그 이스라엘 그 건물 양식을 보니까 바닥에 돌을 깔아놨어요. 돌을요. 대리석 같은 걸 깔아놓고 돌을 깔아놓고 3층에서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뚝 떨어졌으니요, 이거 떨어졌는데 머리통이 깨졌던지 피가 흐르고 팔이 부러지면요, 여러분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진 사람 봤습니까? 두 개가 동강 떨어져 갖고요, 이게 덜렁덜렁 거리는 거 봤어요? 한 번은 다리, 어떤 목사님이 축구하다가 다리가 똑 부러졌는데 덜렁덜렁 거리는데요, 겁이 나갖고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이 죽었던 유두고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 낭독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뭐하고요? 안고. 그 죽은 시체 위에요. 최소한 3층에서 떨어졌으면요, 머리통이 깨져갖고 막 입으로 피가 나오고 막 난리 났겠죠. 그 시체를, 죽음을 끌어안고, 그 안다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안고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쉼페일 람바노라는 단말 씁니다. 쉼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인데, 람바노라는 끝의 말은 완전히 껴안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시체를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 시체를 완전히 껴안는 것이죠. 마치 열왕기하 4장 32절 35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에 몸을 얹고 입과 입 또 눈과 눈, 코와 코 맞부딪혀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도 아니고 자기 평생 살았던 배우자도 아닌데 죽은 시체에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장례 나서 가봤더니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서 아내 되신 분에게 마지막이라도 얼굴에 볼에 좀 키스라도 하면서 인사 좀 해보시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죽은 시체에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놀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쉽지 않죠. 자기 부모님이라도 죽은 시체예요. 안 된다는 거, 볼을 맞댄다는 거 무서워서요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고 난 시체예요. 그 시체를 꽉 껴안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장로님이요 목회자요 구역장이 되려면 첫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라도 안을 수 있는, 상처난 시체라도 피가 터져서 철철 흐르고 있는 그 시체라도 껴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죽은 영혼이 살림받고 병든 영혼이 살림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있었던 그 사랑, 죽은 시체라도. 저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에 못 올라온 것 같아요.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홈레스 사역, 노숙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그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침마다 햄버거를 또 샌드위치를 또 치킨숲, 닭죽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을 제공합니다. 커피도 끓여가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그 기준으로 해갖고 그 겨울철에는 선물 파티를 엽니다. 홈레스 파티 해갖고 한 100여 명 초청해갖고요. 그래서 그때 평상시에 먹지 못하는 막 스테이크나 막 그런 음식들을 잔뜩 만들어 뷔페로 드시게 하시고, 그다음 끝나고 나면 이제 선물을 주는데 하루는 그 해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줘갖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한 5만 원짜리 이제 침낭을 선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음식을 막 뷔페로 만들고 있고, 또 아이들 교육부에서 나와서 퍼포먼스 공연을 한다고 뭐 악기 연주도 하고 뭐 최상의 공연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예배 1시간 정도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이제 선물을 전달하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준비위원장 되신 장로님이, 목사님 나가실 때 이 침낭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특별히 오늘은 중앙일보, 미주 중앙일보가 있는데 중앙일보에서 기자가 왔는데 이러한 귀한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려고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선물을 줄 때 홈리스들에게 그냥 악수하고 끝나지 말고 그들을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뭐 그 정도야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저 뒤에 현관에 서서 이제 줄 서서 나오라고 그러고 100여 분이, 그러고서 이제 오신 분에게 악수를 하는데 첫 번째 나오신 분이 연세가 한 70세 넘으신 할아버지인데 노숙자세요. 아니 근데 몇 달은 목욕을 안 한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바지에다 뭘 싸셨는지 찌린내와 함께 막 그 냄새가 나는데요. 노숙자가 이게 몸을 잘 씻지 못하잖아요. 한 번은 폴리스가 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노숙자 사역을 했더니 이 노숙자들이 화장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용하니까 그걸 보고서 경찰이 와갖고 경고를 주고 간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노숙자들이 온갖 질병들이 있습니다. 에이즈도 있고, 또 노숙자들은 전염병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매독이나 이런 성적인 이러한 균들이 많이 있는데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면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격리를 해야 됩니다. 뭐 사역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화장실 같은 거 쓰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근데 다른 햄버거 가게나 일반 식당은 못 쓰게 하더라도 교회는 쓰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쓰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게 했죠. 갑자기 이 할아버지를 안으려고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폴리스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에이즈 걸리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전염병이 나한테 올면 어떡하지? 근데 사진 기자가요, 자 찍습니다 그러는데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앉길 안았는데 그냥 어깨만 살짝 부딪히고 어깨에다 그냥 손을 얹고 그냥 툭툭 두들기는 그 장면이 그냥 사진에 나온 거예요. 100명을 하려니까요, 100명을.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도 조그만 땀 냄새 나고 냄새 난다고 우리는 앉기도 힘든데, 여러분 생판 모르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상처나고 피투성이 된 그 청년을요 안는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그 몸을 안는 사랑입니다.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간호사들, 요양보호사들 보면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그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죠. 그 10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뭐 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여러분,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져서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났겠죠. 막 피가 튀기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부정적인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청년 누구야? 왜 죽은 거야? 저기서 아까부터 졸더니 졸다가 하나님의 벼락을 맞은 것 같아.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원인 제공이 바울이 너무 늦게까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아니, 근데 누가 그 삼층루에 난간도 설치되어 있는 자인데 거기 앉게 한 사람은 또 누구야? 안내원이 누구였어? 허락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서 별의별 얘기가 나가죠. 마지막에는 야, 이거 상처를 보니까 이제 끝났어, 죽었어, 못 살려,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사건이나 문제를 보면서요, 자신도 모르게 편안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대로 얘기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다른 마음의 죽음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몰고 간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떠들지 말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을 통하여 이 말이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다 끝났다, 죽었다, 나는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교회 안에 부정적인 사건들, 일들을 많이 하는 부류들이 누구냐면요, 목회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입니다. 중직자들이 이것을 많이 알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초신자가 아니라요,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중직자일수록, 목회자일수록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 죽었던, 낙심됐던 그러한 자녀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9절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뭐 했는지라? 죽었는지라. 그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받고 의사의 직분이었지만은 그 직업을 뒤로하고 바울 사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주치의가 된 것이죠. 그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글을 쓰는 거죠. 성령의 감동대로 사도행전을 쓰는데 그가 현장에서 보았는데 의사로서 육체적 본 것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사망 선고입니다. 완전히 이선은 상태는 죽었다는 거예요. 숨도 쉬지 않고 깨져갖고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 하반절 말씀 볼까요?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이 봉독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육체적인 시각으로는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는요,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 죽은 영혼,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올 때가 있어요. 학생인데 귀걸이를 막 남자가 하고, 때로는 막 옷을 이상하게 입고, 막 세상에서 막 놀던 사람처럼 온갖 몸에 막 이상한 것을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은 구원받기 쉽지 않겠다, 포기할 때가 참 많죠. 육체적 시각으로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바울 사도가 가졌던 영적인 시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지금은 비록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남편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금은 속썩이는 자녀지만 그러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는 이제는 늦었다, 혹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비전센터를 건축하며 그 안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1세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비전센터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음 세대에 아직도 생명이 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총회 모임 갔다가 총회에서 임명을 아예 해버렸어요. 신월동 교회에게 부탁드립니다. 꼭 좀 이 사역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총회에서 학생부가 있는데 학생부에서 연합수련회를 매년마다 하면서 적자가 나기도 하고 또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학생 수련회뿐만 아니라 교육자들, 교사들을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신월동 교회만큼 열정적인 교회가 없으니까 신월동 교회가 그것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 못하겠다 막 그러지만 그거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요, 생명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죽은 유두고를 살릴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거기 말씀 오늘 본문에 같이 포함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4절에 7명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시아까지, 드로아까지 같이 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요? 소바더. 그 다음에요,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예요? 아리스타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군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더웨 사람 가이오 동그라미, 및 누구예요?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 동그라미. 아시아 사람 두기고. 우리 교회도 두기고 성교회가 있죠. 두기고는 바울 사도가 선교를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불렀던 협력자죠. 두기고. 그 다음에요, 드로비모라. 드로비모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총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근데 이 7명의 사람들을 유두고 사건, 드로아에서의 큰 사건은 그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거든요. 이 7명은 그 살리는 사건에 특별하게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땐 불필요한 명단인데도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 누가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쓰게 하는 것이죠, 명단을요. 그들이 한 거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의 바울과 누가가 먼저 누가의 고향인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마 지연이 됐던 것 같아요. 이 7명의 사람들이 드로아에서 만나고 그 속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서 우리 바울과 누가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간 것이죠. 아마 집회, 앞으로 바울 사도의 집회가 있을 텐데 그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도착해서 준비한 것이죠. 어떤 가정집이 좋은가 아마 그 가정집을 찾았겠죠. 그래서 유두고 사건이 일어났던 그 큰 집을 아마 미리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먼저 닷새 동안 가 있는 동안에요, 그들은 맛집을 다니며 맛집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다니면서 그냥 관광하고 허송세월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렸냐면 바울 사도를 기다렸다는 것은요, 바울 사역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했겠죠. 이 기도했던 7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유두고가 살림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생 가운데 3번 죽은 사람을 살리죠. 베드로가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리는 사건이 있죠. 바울 사도가 신약성경의 마지막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큰 기적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7명 먼저 가서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불필요한 이 이름이지만 그곳에 7명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3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저 밑에서 중보기도실에서 10여 명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요. 또 오늘 2부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 남자 장로님들 또 기도팀들이 2부 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중에도 지난 주간에도 몇 분이 수술을 받는데 그 수술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간호사 손길을 천사처럼 부려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중보기도 팀들이 문자를 돌려가며 있는 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동참하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이 살림받고 병든 영혼이 치유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월동교회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결교 신학교, 저희 교회가 이제 성결교 신학교 이사교회라서 이제 대표로 거기에 이사 수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강릉이라는 곳인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강릉 선교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장이니까 나는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장처럼 뭐 선교장이니까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강릉 선교장이 뭐냐면은 효령대군, 세종대왕의 뭐 형이라는 게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전주희 씨, 여기 전주희 씨가 좀 계시는데 전주희 씨 가문의 이내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그 강릉 거기 경포 호수 앞에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뭐 쪽제비, 뭐 말에 의하면 쪽제비가 소개를 해줘갖고 명당 자리에 집을 져갖고 지금은 큰 고택이 되었는데, 조선시대 4대 부가의 상류 주택이죠. 300년이 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19대 손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게 선교장이, 왜 선교장입니까? 그랬더니 배선자에다가 다리교자를 써갖고요. 한번 그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선교장의 사진을. 여기 이제 선교장인데 한 99채, 뭐 잘 나갈 때는 100채가 넘게 이렇게 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강릉 경포 호수 앞에 있는, 지금은 이제 한국의 그 문화재로 국가 민속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최초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정 주택이 이러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최초라고 그러는데, 배선자에다가 다리교자, 경포 호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앞까지 물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으로 들어가려면은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그 쓰다 남은 배, 나룻배 같은 걸 뒤로 뒤집어 갖고 그거를 연결해 갖고 그걸 다리처럼 연결해서 갔다고 그래서 배선자, 다리교자, 배다리 해갖고 그 선교장으로 이름을 명칭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19대 손이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아들의 와이프 되시는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가 저희 교단 성결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한
얼마 전에 결혼해갖고 아들을 또 낳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고온교회 심상훈 목사님이라 했는데, 심상훈 목사님의 사촌 여동생인데 저한테는 이제 저랑 같이 졸업을 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거기에 며느리 들어가서 있어서 이제 소개받아서 거기 선교장 안에서 이제 숙박 시설이 거기 있으니까 한옥스테이처럼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둘째 날에는 이 선교장에 대한 쭉 소개를 받으면서 제가 감동이 되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300년 동안 11대부터 19대까지 한 번도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딴 데 팔거나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농민이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막 난이 일어날 때 부자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타거나 빼앗기지 않고, 그러니까 뺏어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그런 주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 선대에 있는 그 조상들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가진 물건 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농민들을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경포호수의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가난한 농민들에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항상 먹을 것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왜 99칸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했더니 행랑이라고 그 나그네들이 머무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투숙하고 갈 수 있도록. 근데 한 번도 그 머문 숙박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 옆에 유물관이 갔더니 거기에 추사 김정희 씨도 거기 머물러서 한 달 동안 얼마 동안 머물다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돈은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요,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글씨를 마지막 날 써놓고 남기고,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도 거기다 글씨를 써서 남겼더라고요. 광복군을 일제시대 때 광복군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고 해서 그러한 또 상도 받은 것들이 거기에 쭉 유물관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돕기도 하고 나그네 사람들, 여행객들을 돌봤던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요, 주변에 난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막 한번 경제를 뒤엎자 해갖고 막 그런 운동이 벌어질 때도 가난한 사람들, 그 농민들이,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선교장은 건들면 안 됩니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주인이 바뀌지 않고 그것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신월동교회도,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이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 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언젠가 한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들이 들어갈 때는요, 교회가 건축되거나 들어갈 때는요, 주변에서 현수막을 막 겁니다. 축환영이 아니라요, 물러가라 아무개 교회, 어떤 교회,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서 막 반대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는 다른 부흥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믿지 않는 주민들이 피켓 들고 나온 거예요. 잘 떠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떠나면 안 된다고요. 남아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다른 교회로 이전하려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다가 그냥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동네에 가끔 가다 보면 통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정치인들 만나고 주변 주민들 만나다 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신월동교회 참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서서울 어르신 복지관이 개관이 되었는데요. 책임운영교회가 이제 신월동교회니까 신월동교회가 동네를 위해서 참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제가 대신 받고 왔어요. 비전센터를 건축하는데 걱정이 많았죠. 주변에서 민원이 막 들어가서 건축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는가. 다른 교회들이 또 다른 건물들이 많이 그런 데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민원 때문에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고 14개월 동안 계속 건물이 잘 짓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야. 물론 소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소음이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괜찮습니다, 참을만 합니다 그러면서 신월동교회라는 것 때문에 버텨주시더라고요. 견뎌주시더라고요. 만약에 평상시에 별로 좋지 않게 행했다면, 사랑이 없는 교회였다면 아마 조그만 것 같고 민원 넣고 막고 막 그랬겠죠. 한 번은 복지관 짓는데 그 근처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신월동교회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다.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복지관 이거 짓는데 소음 막 분진이 나갖고 막 민원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신월동교회가 운영 책임교회라서 이거 민원도 넣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참느냐고 아주 힘들었다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동안 47년 동안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평판을 가지고 지역에서 섬겨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신월동교회가 이 지역의 죽은 영혼을 살리며 또 죽은 것 같이 좌절되고 낙심된 소망이 없는 상태로 들어왔던 분에게 소망과 회복을 갖게 함으로 날마다 칭찬받으며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은 사람도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더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차단시키고요, 영적인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요, 전과자가 올지라도 범죄자가 올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월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10월 달에 전도대회가 있다,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벌써부터 그 광고가 나갈 때 여러분들 먼저 가서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많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함으로 더욱더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더욱더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 하나님의 귀한 상급받는 신월동교회 장로님의 목회자요 권사님의 평신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